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였을까?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면 좋을 것이고 또 기도도 많이 해서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길입니다. 그게 처음이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꼭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또 다른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태훈이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할아버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이삭도 있습니다. 야곱도 있을 것이고 요셉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각양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홀로서기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오직 홀로서기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홀로서기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혼자 있어.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있어. 홀로 남았어. 아니면 홀로 갔어. 그게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홀로서기가 아니라 홀로서기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홀로서기라고 하는 건 내 육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서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홀로서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시간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만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저 하란 땅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기근이 껴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삭도 어머니가 죽고 나서 정말로 아무도 없을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청지기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정말 장자권과 축복권을 도둑질하여 자기 외삼촌에게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 2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홀로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20년이라고 하는 그 홀로서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그 모세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홀로서기라고 하는 그 홀로서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딱 지나버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뚝 섰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 보낼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나의 종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뱉은 첫 마디가 나는 내 입술이 뻣뻣합니다 했습니다. 즉 홀로서기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주님만 보라라고 그러면 오늘 찬양에서도 그랬지만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예수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만 잘해서 어떤 목사에게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들은 얘기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 있지만 그 수많은 들은 말 가운데서 과연 몇 %나 삶 가운데 거듭났습니까? 많은 수만 마디를 들었을 것입니다. 한 시간에 50분 듣는다면 아니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낮, 저녁, 새벽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과연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나? 주일날 어떤 말씀이었죠? 제목이? 세상과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영혼이 제대로 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살아가는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쓸 거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에 내가 너 쓸 거라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서 그 호렙산에서 그 딸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딸기나무 가운데서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습니다. 왜 벗었습니까? 왜 벗었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벗었습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벗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자기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어떻게 벗을 수 있겠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봤고 들었기 때문에 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는 일에 너를 쓸 거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신발은 내가 벗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벗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벗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300만 명 되는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아귀서부터 구출해내는 일은 내가 하기 힘들 것 같아. 신발은 벗을 수 있어.
그냥 그 산에서 내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 먼지 많은 그 신발은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벗었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벗었어. 그러나 자기 이성으로 300만 명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꺼내오는 것은 내가 불가능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반응이 틀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누가 이루실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처음부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홀로서기 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 옛 체질의 모습들, 왕으로 살았었던 것, 왕자로서 살았었던 그 지식과 문화와 권력과 명예들을 다 40년 동안 다 내려놨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 말씀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거는 눈에 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변명거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가 중요한 건 그 홀로서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서기의 관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결론이 나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성경을 봤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홀로서기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순간 홀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수많은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뻣뻣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이 뻣뻣한 나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는 그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거치고 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대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갔다. 거기서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서기라고 하는 형제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그때만 저의 선배들도 많은 시간들을 어렵게 보냈는데 예배 한번 나가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연약했었던 친구들은 교회에 가서, 군대에 가서 교회가 가는 것이 하나의 탈출구고 조금이라도 이 신병 때 아니면 1, 2병 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되게 세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막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참 쉼없이 정말 모질게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 참 의지해요. 1병 때, 2병 때 어려운 시간들 안에서는 참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볼까 참 몸부림을 쳐요. 근데 신기한 건 병장 때 되면 참 많이 변합니다. 자세가 참 많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교회 한번 가기 위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 맞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변화됩니다. 참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한데 그 육신이 연약한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서기라고 하는 그 과정은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환경이 어렵든 환경이 아니면 넉넉하지 않든 저희 어머니가 아주 요즘 기쁨에 충만하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무슨 메시지만 보내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며느리가 아니고 뭐죠? 사위를 이렇게 좋은 사위를 보내줬다고. 예? 우리 자식들을 보면 자식들이 말수가 없어갖고 무슨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외식을 하거나 가면 밥만 처먹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어떠자. 근데 이 사위는 이 말 수 없고 말 주변도 없고 말하지도 않는데 그 안에 사위가 한번 탁 보면 조찰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아주 싹 바뀌어서 얼마나 마음에 좋은지.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용돈도 한 달에 막 10만 원씩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아주 유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그 마음이 이뻐갖고 사위한테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사위가 그달같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머니 식사를 사줄 거면 차라리 우리 천안에 형님네 댁에 가서 같이 식사해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그날 내려왔습니다. 토요일날 내려와갖고 천안 형님까지 생각하고 있네. 요 사위가 아이고 그 손주놈들 보기도 힘든데 이 사위가 그 말 한마디에 천안 가서 밥 먹자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뻐서 감사해서 그날 내려와갖고 식사를 또 하고 또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사위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다는지 모른다고 감사, 기쁨,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고백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일만 있습니다. 감사할 일만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면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웃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1차, 2차, 3차 정말로 유럽의 모든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내뱉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부유함에 처할 줄도 있고 가난한 가운데도 처할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일체의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감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얻었는데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함의 그 물질이 아니라 가난함이라고 하는 그 찌드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이 삶에 부유함을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 가운데서도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 육신으로 하는 줄 알았어. 자기 지식으로 하는 줄 알았어. 언변술로 하는 줄 알았어. 정말로 7개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회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이 홀로서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같이 있을 때는 남편이 부담스러워요. 말 안 들으면. 와이프가 밥 잘 안 해주면, 다리미질 안 해주면 아우 좀 다리미질 좀 해주지. 그게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없어 보면 압니다. 왜?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주일날 동영상 봤지만 그 동영상 가운데 많은 아픔을 막 이렇게 절절하게 느끼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든 남편든 그 자리에서 배우자가 삶을 마감하고 나는 그 고통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게 돼서 홀로 살아가고 대화하지 못하고 살을 부닥끼지 못하고 그 어떤 존재와도 같이 나눌, 내 앞에 서서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 죽었다라고 하는 것,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보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이제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아합이요, 이세벨이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은 것이 두렵고 혼자 남아서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할 때에 다른 것으로 위로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함께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동역자,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된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힘이 된 것입니다. 홀로서기라고 하는 건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홀로서기, 혼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7천 명 있다고 그냥 종교인들처럼, 신자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7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말세에 그래도 소망을 품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7천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서기,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말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신 혼자 보냈습니다. 근데
당신 혼자 육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홀로서기 우리의 영적 생활에 그 결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잊지 말고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문제와 고통이, 삶의 어려움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들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홀로 서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금식 얘기가 나옵니다. 금식 얘기. 이 금식은 목사이지만 저는 금식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금식이 뭐 철야를 하라 그러면 하고 성경을 읽으라면 읽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하겠는데 금식을 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금식하면 하자마자 금식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이것부터 계획이 먼저 나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금식 얘기를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자마자 그 말미에 오늘 본문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 얘기를 하다 말고 우리 한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17절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그 금식에 가장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를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는지, 왜 금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무슨 문제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다윗이 왜 금식했지요?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기존의 크리스찬들이 금식을 그와 같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직장에 더 좋은 것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학업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금식을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금식을 하지만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람들이,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그럽니다. 금식할 때. 근데 금식할 때가 어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때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 손님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5처녀가, 그 10처녀가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5처녀만,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5처녀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언제?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니면 직장의 문제 더 많고 좋은 것을 찾고 해결받기 위해서 그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더 좋은 것, 풍요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여러분이 금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금식해야 될 때가 있으니, 금식해야 될 때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신랑을. 누가 빼앗기는 거죠? 누가 빼앗기는 겁니까?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 신랑을 빼앗긴대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라는 것, 날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혼인잔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랑 빼앗길 날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올 것이다 그럽니다. 신랑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신랑 빼앗길 날이. 그때 뭐 하라고? 금식하라고. 신랑 빼앗길 날이 여러분 삶에 초청받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에게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 금식하라고. 그러면 신랑을 빼앗기는 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이 꽉 붙잡은 이 손을 슬슬 이렇게 살살이라도 놓아본 적이 없는가? 신랑 빼앗길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에게, 누구에게? 혼인잔치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그게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 모아 택한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에 있는 자들에게 신랑 빼앗길 날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올 거야. 그러면 그때 금식해. 신랑 빼앗길 날은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기독교와 관련돼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종교일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가며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에게 종교일치라고 하는 그 종교일치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니까, 모든 것이 화평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라 일컬음이라 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은
종교와 종교를 화평, 서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과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평케 하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것은 종교와 종교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일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종교 일치를 말을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와 캐톨릭이, 기독교와 불교가, 기독교와 이슬람이, 기독교와 힌두교가 그렇게 하나를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 화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의 왕 바알세봅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당신은 바알세봅, 귀신의 왕을 사칭하여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봅의 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알세봅,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 일체주의를 말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다예요. 과거에 전 대통령의 그 타이틀이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만들어서 경제를 잘 이끌어가면 정말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될 것처럼 그렇게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단어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영국이 EU에서 빠져나왔죠. 브렉시트가 됐습니다. 탈퇴가 됐습니다. 탈퇴가 된 이유가 이민권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어졌고, 일자리가 다 이민권자들에게 다 일자리를 내줌으로 인해서 임금이 떨어지고 일자리는 떨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정작 영국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탈퇴하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와 같은 종교일치나 물질 만능주의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지금 팽배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역시도 그것에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그것에 자기의 영혼까지라도 팔아넘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계시록입니까? 계시록 20장. 영혼을 판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20장인가 21장인데 19장에 있나? 영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19장인지 20장인지 21장인지 모르겠습니다. 18장이네요. 18장 13절 보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이제 무역을 하면서 다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 무역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그 돈을 위하여 영혼까지라도 팔아넘기는 그런 매매가 마지막 때에 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름에 우리 영혼이 해야 될 것은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무작정 밥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만 담아? 헌부대? 새 부대에만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의 그 체질된 물로부터 다 빠져나왔습니다. 옛 과거부터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 새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새 포도주가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됐는데 나의 영혼이 어디에 담겨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에 담겨야 됩니다. 하늘에 담겨야 됩니다. 저 천성에 저 천국에 내 영혼이 담겨야 되는데 어느 때는 천국에 담겨 있다가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헌부대라고 하는 저 옛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부대에 담긴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헌부대에 다시 돌아간 것 같고 어느 때는 새 부대에 들어가서 정말 새 포도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랑 예수로만 사는 그런 새 포도주가 그렇게 사는 듯한데 어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구정물처럼 변화돼서 헌부대로 이런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랑을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만 담기만 있으면 됩니까? 새 부대에만 담겨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 포도주고 그 새 포도주로서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디에만 담겨 있어야 돼요? 새 부대에만 담겨 있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뭐요?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이라고요. 이 땅의 안목 가지고 생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새 포도주라고요. 그런데 새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다시 또 헌부대로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헌부대 터져버려서 부대도 터졌을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가 다 상해버려서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신랑 예수로만 신랑 예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신랑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서 야 쟤는 왜 옷 안 입었냐 그러잖아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안에 종들이 다 여기 산골짜기 가서 저 바다 가서 강에 가서 보이는 대로 다 불러왔어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갖고 둘러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옷 입은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쟤는 왜 들어와 있냐 이겁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쟤는 왜 들어와 있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와 있어. 근데 아버지께서 딱 오셔갖고
찾는다 이 말이에요. 선별한다 이 말이에요. 선별해서 쟤 왜 옷 안 입었냐?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쫓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부가 그물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모든 그 고기, 피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담긴 것 가운데서 어떤 것만, 어부가 마음에 드는 큰 것만 자기 것으로 나고 나머지들은 다 내보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겠다 이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포도주로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안목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요. 제가 이번 영혼 초청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영혼 초청 예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영혼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도도 했습니다. 편지도 써서 보냈습니다. 신방도 했습니다. 모바일로 초청장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토요일 찬양전도 해야지, 목요일날 헛떡전도 해야지, 그 가운데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혼 초청 예배 주일날 그 모습들, 그 환경들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그냥 다 모든 결과인 것 마냥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하든지 아니면 좋아한다든지 상심하든지 절망하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거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과 보고 낙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외모로 판단했다라고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넘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오늘 자꾸 엘리야 얘기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그 여왕에게, 세상 이방 여자에게, 이방 여왕에게 그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 도망가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각을 떠서 번제를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아주 말랐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싹 마른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저들이 제사를 지내서 그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바치는 그 번제물에 불이 붙이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서 그 번제물에 그 불을 내려주시는지, 하루 종일 자기 각을 떠며 피를 흘리며 바알과 아세라들이 춤을 추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낙담하고 자기 피라는 피는 다 흘리면서 이제 포기했었을 때 엘리야가
물 한 바켓으로 갖다 붓습니다. 번제물에다가. 불이 붙겠습니까? 이치적으로는 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바켓을 갖다 붓고 물을 흥건히 넘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이 번제물에 불을 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자마자 불을 내리셔서 흥건히 적신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850명 다 이겨버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그 순간에 이긴 자가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간 자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그 엘리야를 향하여 에라이 못난 놈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가고 병을 고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 엘리야처럼 주님 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셔서 까마귀로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를 살찌게 하시고 휴식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 초청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은 단지 그거였습니다. 환경을 지금 영혼 초청 드려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홀로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포도주가 자꾸 헌부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지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보며 형제를 보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건 내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보자고요. 그래야 새 포도주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새 부대에 들어가 온전히 보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 포도주로 변화된 우리가 헌부대처럼 자기의 감정 가지고 판단해. 자기가 한 일 가지고 좀 전에도 14절에 말을 했지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해요. 무엇 가지고 금식하냐면 자기의 기준 가지고 자기의 감정 가지고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어려움을 가졌을 때 그렇게 금식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가르쳐 주실 때 언제 금식하라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 금식하라고. 이 말인즉슨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멀리 느껴지면 금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차지할 만한 그런 구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랑을 빼앗기는 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겨버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 포도주인 거예요. 헌부대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물질에 대한 기준, 그런 세상 가치, 세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버려서 그렇게 헌부대로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절대로 상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일한 것, 자기가 노력한 것,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애쓴 것, 또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감정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 경험들, 지식들과 가지고 판단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헌부대로 들어가서 다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우리 9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7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우리 9장 4절과 5절을 보시게. 9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가 숫자가 많고, 즉 뭔가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많고 뭔가 지식이 있고 뭔가 열심히 했고 뭔가 열심히 애쓰고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네가 정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 밖에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정직해서 이런 줄 아냐? 네가 정직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느냐? 네가 공의를 행해서 그 땅을 소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것이 새 포도주로가 넉넉히 신랑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에요. 근본인 거예요. 기준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이 좀 전에도 저희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보낸 그 얘기를 했지만,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정직함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가 왜 물어봐요? 그가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인 안 했어. 이웃에게 빼앗지 말라고 그래서 빼앗지도 않았어. 율법의 행할들을 다 행해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율법을 다 행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영생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버지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부자는 영생에 들어가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 바늘기 구멍 들어갈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거기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부자는 이 육신의 사고를 가지고, 돈에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돈이 기준이 돼서 만문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로서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내 경험으로, 내 이론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의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가 오늘도 취해야 되고 새 포도주가 어디 새 부대에 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의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내 기준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가 행한 것 가지고 나의 경험 가지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험부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부대로 들어가라. 너는 새 포도주잖아. 너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새 포도주잖아. 그러니 새 부대로 들어가. 험부대로 가지 말고 새 부대로 들어가라. 새 부대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삶 가운데, 네 생각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주님이 멀게 느껴지면 신랑을 잃어버릴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멀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주님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눈이 범죄했으면 눈알 하나를 빼서라도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고. 발 하나가 잘못해서 범죄했으면 발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두 발 멀쩡하니 생겨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 멀쩡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눈 하나를 빼서라도 이 다리 하나를 잘라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유익인 것입니다. 절대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빼앗기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험부대에 들어가서, 즉 자기 가치관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선입견이나 자기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많이 빼앗깁니까? 그렇게 빼앗긴 사람이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새 포도주로서 사십시오. 새 부대 안에 들어가서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 혼인잔치에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오직 새 포도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나의 영혼이 신랑을 빼앗길 만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이라면 금식을 내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로서 새 부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